9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7장을 읽고 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표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막의 뜰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뜰은 쉽게 생각하시면 마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의 예배 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바로 이 성막의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가 사순절기를 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 만나는 믿음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선 성막을 뜰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요,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흰 세마포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막을 형성해서 그 안쪽을 뜰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뜰에 울타리를 치고 동쪽에 오직 하나인 문을 내고 그리고 말뚝을 받고 견고하게 줄로 당기면 이제 성막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아침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번제단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제단에 있는 뿔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전에 나왔다, 그 얘기는 성전의 뜰에 들어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며 특별히 시편 65편 4절을 제가 입구에다가 안내를 해줬는데,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다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뜰로 나와서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 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바깥의 사람들은요,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규격을 얘기할 때 동에서 서가 한 10개 기둥, 또 남에서 북에 한 20개 기둥 이렇게 쳐져 있다면 조금만 이렇게 애들 놀이터 같은 그러한 모양이지만 높이는요 2.5m 정도 돼가지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그 안에 세마포로 휘장 둘러쳐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습니다. 먼저 시편 91편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랬다면 정말 휘장 하나 쳐놓은 게요, 가까이 화가, 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막의 뜰에 휘장, 울타리를 하나 쳐놓은데 이 안이 천당이라면 바깥에가 지옥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오늘도 보호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울타리를 친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왔다, 그 얘기는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깥 사람은 소용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함께 해줍니다. 옛날 성문을 쌓을 때 성 안에 들어오면 다 보호함을 받고 성 바깥에 있으면 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울타리를 친다고 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시지만 가족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온 보호를 받습니다. 좀 잔인하게 표현된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 재앙이 올 때에 안에 들어온 사람은 물에서 떠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주인의 소유요, 주인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깥에 있는 사람은 외인이고요,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주의 것입니다. 이사야가 43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 소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주님의 소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의 뜰의 휘장은요, 세마포 휘장으로 흰색으로 성결 거룩하게 쳐진 그건 정말 하나의 천조각에 불과하지만 안팎을 구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가장 중요한 구별입니다. 구별.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랬을 때 울타리 안과 밖이 구별되어지면 안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똑같은 건물이고 똑같은 예배당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성결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기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구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맨바닥은 다 바닥은 똑같다 할지라도요, 천한 쪼가리 쳐놓은 걸로 인해서 신세마포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이 구별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안에 치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서 그건 닫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비밀스러운 그러한 장소였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성전의 뜰은요, 누구나 들어와서 밟을 수 있습니다. 문으로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과 구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를 게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 어렸을 때 시골, 김포 시골에 가면요. 그땐 꼭, 어른과 또 여자와 애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밥상을 꼭 2개 놓고 먹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할머니, 인천서 온 나 대접해준다고 한 상에 와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은 저 끝에 또 상에서 따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 구별을 한다고 하는 건 다 한 식탁에 같은 음식을 먹지만 어른이 누구라고 하는 건 손을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휘장을 쳐서 세마포 이 한천이지만 이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와 바깥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구별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처음 부를 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구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살아나가며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 발자취를 따름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때 우린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할 때 또 하나의 의미는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님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한 몸이 돼서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비단 번제단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고 헌금 몇 푼 내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하다고 하는 건 온 성도들이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이날을 정하여 기도하십시다. 그 얘기는 한순간에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모든 지금까지의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울타리 안의 방식, 율법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나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좀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 성막 안에 들어와서도요 여전히 자기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세상 바깥에서 하던 일이고죠. 안에 들어와서 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져야죠. 오늘도 여러분 구별된 존재요. 하나님께서 세마포 휘장을 쳐서 우리를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의 뜰에 가장 귀한 건 문입니다. 문. 성막에 문을 만들어라. 16절에 보면 뜰 문을 위하여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휘장을 쭉 쳐놨죠. 그런데 문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건 문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은요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다 외웁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요. 없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 문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양이 우리를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갔다면요. 요한복음이 아주 설명을 잘 해놨죠. 절도요, 강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구멍같이 조그만 문을 만들어놨, 그건 잘못된 문이라는 얘기죠. 동쪽에 큰 문 하나를 만들어서 턱도 없이 누구나 다 들어오게끔 우리 주님은 오늘도 문이 되어 누구나 한 10m 된다. 20규빗이면 한 10m 정도 된다 그래요. 엄청 큰 문을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다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외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가죠. 계시록 3장 20절이 뭐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디로? 문으로 들어오면이죠. 동쪽에 활짝 열린 한 문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문으로 들어오는 문이 멋져요. 사색 실로 생명을 상징하는 청색 실, 자색, 이 왕을 상징하는. 그래서 교황 주교들이 그 자색 옷을 입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감독님들이 자색 옷을 입지 않습니까? 왕권을 상징, 적색 실, 죄와 고난을 상징하는 이런 네 가지 실로다가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놓은 그 문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여. 마치 복음서로 얘기한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이고 마가복음이 로마인의 복음이고 누가복음이 헬라인의 복음이요 요한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인, 어떤 색깔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무나 오는데 그 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얘기하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는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것처럼 결혼잔치에 마태복음 25장에 혼인잔치의 비유에 문이 닫혀서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당황하는 것처럼 언젠가 이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죠. 울타리가 접근을 금지하는 거라면 문은 오늘 활짝 열려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닫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구별할 거고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문은요, 집단 공동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 중에 1954년에 영국에서 큰 집회가 런던에 열렸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주 점잖은 한 숙녀가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그 뒤로요 2명의 사내가 따라갔대요. 그리고 옆에 앉아서 함께 설교를 들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가 그렇듯이 늘 집회 끝에 초청하는 순서가 있었대요. 여러분 중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믿다가 낙심하신 분, 새롭게 옛 생활을 버리고 결심하고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일어나서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랬을 때 옆에 한 사내가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벌떡 앞으로 나가더니 그 옆에 따라왔던 그 남자가 이놈을 붙잡으면서 야, 너 왜 이래? 우리 바깥으로 나가자. 이 남자가 너나 나가라.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이 여자들 그 소매치기 핸드백 지갑을 훔친 사람인데 그걸 앞에다 대려놓고 나는 이런 도둑놈이었지만 이젠 도둑질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받은 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생을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봉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뜰을 말씀드리면서 소개합니다만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죠. 늘 법궤로 옮겨다니며 이동하며 함께 계시던 분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성전 뜰에 계시되 가로 열고 이방인의 뜰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많은 분들이 실족하는 건 뭐예요? 예배당에 왜 저 사람이 있냐? 여러분 예배당은요 변화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변화될 사람도 오시는 분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들어올 때는요 얼떨결에 여자 지갑 훔치기 위해서 들어왔지만요 오늘 변화돼서 자기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가 사명자가 되는 것이 교회라면 여러분 저 사람이 왜 교회에 왔지? 여러분 외인도 오고요 나그네도 오고요
외국인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도 오고 온갖 죄인도 오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죄인의 집에 먼저 유하러 찾아가셨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토색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삭개오의 구원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귀한 건 문이 열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아무나 오시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나 누구나가 아직도 계시고 저 사람은 왜 저렇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과 사명을 이루지 못할 뿐이죠. 오늘도 그러므로 성전의 뜰은요 모든 사람들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막의 뜰에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성막의 뜰을 지탱하는 가장 귀한 건요 기둥입니다. 기둥을 60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받침을 노수로 해서 기둥을 지지하는 줄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모든 줄을 버팅기는 뭘 만들었냐면 말뚝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뜰은요 휘장도 그렇습니다만 줄 없고 말뚝 없이 어떻게 집이 지어집니까? 오늘 분명한 것은요 40년 성막이 옮겨 다닙니다. 그렇지만 모진바람 풍랑을 잘 이겨냈던 건요 그건 바로 성전에 말뚝이 있었고 줄이 있었고 기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가 성전 뜰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모형이라면 이사야는 아주 표현을 잘했는데요. 이사야 22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분은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견고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터라고 얘기했습니다.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이 땅에 박히신 못과 같은 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줄과 같이 사랑의 띠로 모든 사람들을 꽁꽁 묶어 놓으신 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전의 터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형으로 삼는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을 때 당연히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죽었다는 얘기는요 말뚝이 땅에 깊숙이 박혔다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노수로 만들어서 부식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사막의 어떤 환경에 영향도 받지 않고 땅속 깊숙이 묻혀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명을 이 땅에 이루신 분이시죠. 줄이 돼서 모든 걸 딱 묶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연락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상합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사순절기에 하나님 우리께서 성막을 읽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여러 기능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성막의 울타리가 성막의 문이 성막의 말뚝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기도하시고 주의 거룩과 경건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할 때 마지막까지 환난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안에 들어와 보호받으시고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깊은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 교회에 말뚝과 기둥과 정말 줄이 돼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이룰 때 주님 내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신앙,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요 우리도 감히 하나님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도다 그랬을 때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뚝으로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사역을 다 이루어 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막을 소개하는 마지막의 성경 구절은 이겁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마리의 양이라도 더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내가 문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곳으로 들어와 구원받게 하시고 깊숙이 묻혀 오늘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옛날 우리 이런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어떻게? 날 먼저 사랑했네. 여러분, 다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몰라도 주님이 오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성전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고요. 여기서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산 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 뜰에 거함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오늘 이런 기도를 한번 드리세요. 내 자녀들이 성전의 뜰을 밟으며 주 안에 자라나게 해달라고. 세상에 어떤 공부를 하고요, 세상에 어떤 재주를 배우는 것보다 마지막 때에 성전의 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어떤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까? 이 주간에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다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받게 해주셔서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깊이 박힌 말뚝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견고한 60기둥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하는 힘 있는 사역자,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성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한 1, 2분 동안이지만 오늘 세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휘장, 구별입니다. 문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말뚝, 희생입니다. 내 남은 날들이 이 귀한 사명, 이 일들을 이루어내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 1, 2분 다 같이 기도 한번 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택함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뜰에 살게 하시니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순의 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은 죄가 있다면 손을 씻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었다면 성결하게 하여 주셔서 누구나 불러주신 아버지의 뜰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구별된 삶 살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는 백성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때에 문이 닫히기 전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 안으로 다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오되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이 문 안에 들어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온 식구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되 문턱 없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 들어오는 구원의 때를 온전히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교회가 나그네들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인들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여기와 예수 믿고 회개하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방 백성들이 여기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문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필경의 길은 사망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문으로 나오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경험하는 이들마다 나아가 세상 속에서 온전히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처럼
우리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에 띠로 묶여지게 하시고 60기둥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이 이 제단의 충만함을 믿사옵나니 우리의 교회에 나오는 이들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문으로 들어온 이들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